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는 골로새 교인들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 고백이 이상하게 느껴지죠? 괴로운데 기쁘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고난이라고 번역했어요. 나는 고난을 기뻐한다. 교회를 위한 고난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 이상자도 아니고 괴로움, 고난을 기뻐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아픔과 쾌감에서 뭔가 이렇게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마조히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정신 상태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신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요, 복음을 위한 사역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이 복음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고난은 복음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통이 극심해도 그 고통이 주는 의미가 더 깊으면 우리는 고통을 인내하게 되죠. 어머니는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이 생명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고난을 참는 것이죠. 일하는 것이 괴롭습니다. 직장이 생활 힘듭니다. 사업이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고 출근하는 이유는 보상이 주어지잖아요.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이 당하는 괴로움에 왜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통이기 때문에 나는 고통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교회를 위하여서 당하는 어려움들은 곧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나는 단지 교회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괴로움의 순간은 예수님의 고난에 지금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 아내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가서 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보니까요, 남자들이 주로 그냥 지켜보는 것 같아요. 간 큰 남자들. 저부터 간이 큽니다. 왜 들어줘야 되죠?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아내나 또는 여성들이, 자매들이 힘든 일을 할 때 왜 도와줘야 됩니까? 보복이 두려워서? 밥을 못 얻어먹을까 봐? 아니죠.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은 고통을 나누면서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고통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이게 교회 생활이란 말입니다. 나는 단지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순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면 아마 모든 성도님들은 달려가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같이 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고 올라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시는 십자가를 지려고 안 하겠습니까? 아마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려고 할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려고 할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침뱉고 그 모욕한다면 온 힘을 다해서 막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는다 하면 앞장서서 막지 않겠습니까? 뭐 보고 있겠습니까? 왜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섬길 때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내가 하는 모든 섬김과 헌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 일을 알고 계십니까? 교회의 어려움과 교회의 부족함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과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모든 종류의 괴로움은 단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참된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원래 의미는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남아 있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을 때 이 남은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부족한, 결핍된, 불완전한 고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의 고난이 뭔가 부족하다, 결핍되어 있다, 불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가 뭔가 불완전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의를 다 성취하신 전혀 부족함이 없는 대속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은 완전했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분의 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었고요. 모든 의를 이루기에 충분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는가?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가 받는 고난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신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이 땅의 교회가 받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나의 것으로 여기신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교회는 완전히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아직 완전하지 않잖아요. 이 땅의 교회는 여전히 부족함을 보입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잖아요. 이 땅의 성도들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 이 땅의 교회는 성도들은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천사급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다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교회는 완전한 일치를 이루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어떠한 연약함, 부족함,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로 느끼신다. 그래서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종 남편을 무시하는, 너무 신랄하게 비판하는 아내를 보죠. 뭐 오죽하면 그렇겠나 싶다가도 참 부부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자기 가족이나 형제들을 무지막지하게 깎아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남들 앞에서 자신의 약점을, 자식들이 자기 약점을 다른 사람 앞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결국 부모를 깎아내리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하죠? 누워서 침뱉기다. 누워서 침뱉기다. 우리는 교회를 함부로 비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의 못난 부분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차없이 비판을 하죠. 누가 싫으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냥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교회에 옮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교회와 자신을 떼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온전히 하나 되어 있다. 예수님 안에서. 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부족함과 교회의 연약함을 나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와 내가 하나 된 것이고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도요, 이 교회의 지체예요. 그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목사도 이 교회의 지체고 장로님들도 이 교회의 분명한 지체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성도님 모두가 이 교회의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란 말이에요. 한 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마구 비판하면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막 다니면서 목사 욕하면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장로님 욕하고 다니면 자기 목사 얼굴에 침 뱉는 것이고 또 성도들 욕하고 다니고 비난하고 다니면 결국 누워서 침 뱉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지상의 이 땅의 교회가 부족하고 못난 부분이 있지만 자신의 몸으로 여기시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언제나 채워주시죠. 이 지상의 교회가 내부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엄청난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님이 아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을 향해서, 바울을 향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왜? 교회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연약함, 부족함을 지금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내 육체에 채운다. 교회의 남은 고난, 교회의 부족함과 교회의 연약함과 교회의 어떤 결핍을 내 육체를 통하여서 채워나간다는 뜻이에요. 여기 채운다는 뜻이 뭔가 하면 완벽하게 재현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계승한다.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따라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하신 일들을 나도 따라하겠다. 내 육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처럼 나도 교회를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따라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런 뜻이에요. 내 몸으로 이 지상의 교회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결핍을 채워나가겠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올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소망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신앙적으로 세운 목표가 있으십니까? 새해에 이런 목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올 한 해 교회를 위해서 조금 고난을 당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교회를 위해서 요만큼 고생을 감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이만큼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교회를 위해서 조금 더 낮아지고 조금이라도 더 죽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목표를 세워보면 어떨까요? 주님, 올 한 해는 2025년 한 해는 제가 이 진리로 교회를 위해서 작년보다 조금만 더 고난을 당하고 희생을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점점 부모님이,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 철없는 자식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저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줬어요. 뭘 해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철없는 자식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정말 요만큼 더 교회를 위하여서 제가 고난받는, 희생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일꾼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사명과 항상 연결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직분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오이코노미아, 사명, 청지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가 했을 때 일꾼들의 사명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교회를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즉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하신 경륜, 그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셨을 때에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섬김에 대하여서 거부할 수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 섬김과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거절할 때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단지 목사, 교회 중직자가 부탁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 그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 일로 부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거절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일 수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떠한 사명 한 부분을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결코 가볍게 여기셔서는 안 돼요. 모든 부르심의 자리가 귀합니다. 찬양팀도 귀하지만 안내도 귀한 거예요. 주방에서 봉사하는 이 모든 것, 방송실 안 보이지만 귀한 거죠. 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이 진리로 교회 역사에 있어서 우리 진리로 교회가 20여 년 되었죠. 앞으로 얼마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지 모르지만 나의 신앙생활이 이 진리로 교회 역사에서 어떠한 부분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되죠.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봉사와 섬김이 이 교회의 역사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물으시겠죠. 뭐라고 물으시겠습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했니? 내가 부를 때 네가 응답했니? 내가 너를 그 자리로 부를 때 너는 응답하였니? 너는 나의 고민, 나의 고통, 나의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동참했니? 네 몸에 나의 몸을 향한 상처와 십자가의 흔적이 있느냐?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의 몸된 교회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몸에 이 땅의 교회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결핍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몸을 써서 내 모든 은사를 동원하여서 이 교회의 부족과 연약을 담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26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은요, 신비라고 바꿀 수 있어요. 이 신비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 비밀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비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비밀이라고 하죠? 알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시고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모든 주님의 높으신 주가 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에게 비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단지 신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알지만 그분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예수님이 그냥 비밀로 남아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이 불가사의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이 실제적으로 너희 안에 계신다, 살아 계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영광의 소망이시다. 이제 우리 삶의 방향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인생의 길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 삶의 인생의 방향이 이미 제시되어 있고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시고 내 인생의 방향이시고 길이시라는데 뭐 어쨌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은 지렁탕입니다. 직장에서 시달리고 어떻게라도 살아남으려고 아둥바둥하는 이 삶, 자식들 뒤치다거리 하는 것이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비현실적이네요. 예수님이 영광의 소망이라는 게 뭐 어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문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죠? 우리의 진정한 영광의 소망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이것을 발견해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복과 희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저 그리스도에게 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이것이 교회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을 밟고 살아갑니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영원한 영광은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소망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진정으로 좋은 것들이 예수님 안에 다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시고 우리 인생에 궁극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 사람은 영원한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교회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연약함과 교회의 부족함과 교회의 연약함을 짊어지는 것이 곧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모든 좋은 것과 모든 아름다운 것과 모든 영광스러운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고요. 그것을 발견하시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모두가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